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거룩하고 복된 그 완성의 역사를 누리는 참으로 은혜롭고 풍요하고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에덴 동산의 삶을 살펴보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 그 하나님의 안식과 복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범죄. 그러나 그 범죄로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창조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한 1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나 심판의 내용들, 남자에게 주어지는 저주나 형벌의 내용들, 그러나 그 모든 저주나 형벌의 내용들조차도 사실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결국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손을 낳아서 생명을 이어가게 해서 결국 살아가라는, 살아내라. 그 남자도 일이 이제는 고통이 돼버린 저주 아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결국은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그 모든 저주와 형벌 가운데서도 결국 생명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게 되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안식인가를 어쩌면 뼈저리게 더 알기 싫어도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땅의 불순종하는 불순물인 가시와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나의 불순종의 모습이지, 나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지 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지, 내게는 희망이 없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지 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계속 이어지죠. 오늘은 창세기 12장으로 바로 건너뛰는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4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가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죠. 그래서 4장부터는 인간들의 어떤 역사가 두 갈래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자손들의 하나의 줄기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역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결국 그 둘 중에도 결국은 하나로 따지고 보자면, 하나로 생각해 본다면 결국 하나님 없이는 인간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절실하게 드러나죠. 4장 이후에 인간들의 역사가 쭉 펼쳐지는데 4장부터 11장까지 12장 오늘 읽은 본문 앞까지 쭉 보면 인간들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면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제일 처음 드러난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살인이에요. 동생을 죽여버리는 살인. 그것도 하나님을 거부 반역한 그 결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그 죄는 번져가요. 가인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되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 싫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고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가인의 7대손 이야기가 4장에 나와요. 7대손 뭐냐면 라멕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인의 후손족의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10대 제일 무서운 게 중이라는데 혹시 중이가 쭉 지나가다가 딱 째려보니까 다리 2개 부수고 팔다리 쌍대가 부셔버렸어 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20, 30대 아주 건장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외나무 다리나 아니면 길 가다가 살짝 스치듯이 부딪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20, 30대를 내가 말이야 없애버렸어라고, 죽여버렸어라고 아주 자랑을 하는, 살인과 폭력을 자랑하는, 누구에게 자랑하느냐면 마누라 두 사람한테,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결혼의 법칙,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연합을 계시하는 결혼의 법칙을 어기고 벌써 이때부터 일부 다처제의 혼란한 음란한 쾌락의 삶을 자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결국 이것이 이어져서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벨 죽은 뒤에 셋의 가문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들 결국은 같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6장 5절에 보면은 모든 것, 언제나, always라는 표현과 항상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 뭐가 같이 연결되냐면 죄가 항상 넘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 죄는 결국 뭘로 드러나죠? 가인이 그랬고 라멕이 그랬던 것처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폭행의 끝은 결국 살인이죠. 결국 죽고 죽이는, 결국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간섭하셔서 노아를 은혜 가운데 끌어내 주시고 구원하시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그 8식구도 그 큰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속에 죄악 속으로 결국 그 후손들은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바벨탑을 짓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인간의 개인적인, 가족적인, 국가적인, 바벨탑은 뭘 이야기합니까? 인류 최초의 유엔을 결성한 거죠. 근데 그 유엔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걸로 그렇게 드러내죠. 그럼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셋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이 옵니다.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펼쳐지는데 그들의 구체적인 역사는 죄와 죽음과 폭력의 역사죠. 성도들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그 무지무능한 그 반역의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 그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 2, 3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인물이나 사건을 볼 때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에 우리의 생각을 잘 맞추어서 하셔야 됩니다. 1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 뭐죠? 고대 사회의 친척, 자기 집, 자기 국가, 자기 마을은 뭘 이야기하죠? 안전, 복과 안식의 근원, 그리고 기쁨, 에덴을 떠나라. 너의 에덴을 떠나라. 너를 떠나라는 거죠. 너 자신의 힘과 지혜를 떠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고 복이나 너의 이름을 네가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 수는 없다.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창대하게 하고 너의 모든 어떤 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하여 세운 계획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그 말은 뭐죠? 우리는 같은 편이다 이건 거예요. 내가 네 편이기 때문에 너도 내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너는 영원히 내 편이다 이건 거예요. 그걸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가죠. 믿음의 길을 가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근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결국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렇게 이어져 가죠.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써먹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그런 음란한 세계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여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걸쳐서 드러나요. 우리가 전체적인 개요는 좀 알고는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이삭을 주시고 불림의 여성 100세 되었을 때에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도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래같이 많을 거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성경 한 군데만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보세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바로 넘어가려 했는데 창세기로 잠깐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창세기 17장으로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는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그 완전은 뭐죠? 아브라함이 인간으로서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자기가 제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인간에게 완전하라는 것은 뭐죠? 내게 꼭 붙어 있으라. 내가 전부인 걸 너는 인정하느냐? 그러면 너는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그냥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면서 그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죠.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죠. 그건 뭐죠? 남자의 성기는 뭐를 상징하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죠.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낸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내게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절대 의존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선포가 17장에 오니까 좀 더 구체화되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고, 그리고 더욱더 구체화되고, 이 땅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은 15장에 가서는 더 그 경계까지도 이야기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한 두 장을 넘겨봅시다. 한 장만 넘기시면 18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완전하라고 하신 그 목적, 이유가 뭔가? 단순히 너 하나만, 네 가족만,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강대한 나라가 된다. 열방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런 표현은 어떤 특별하게 1등 국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혜나 능력을 가진 그런 종족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분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복의 통로로서 그 모든 복을 담아서 온 나라에 퍼주는 그런 그릇으로의 역할을 하는데 그 그릇을 통해서 뭐를 주냐 하면 의와 공도라고 하죠. 의와 공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뭘로 드러나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드러나죠. 왜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죠. 인간이 찾을 수도 없죠.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찾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죠. 공도라는 것은 하나님 그 의를 통한 선행,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결국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등등 해서 결국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결국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12장 1, 2, 3절에 있었던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고 이삭도 태어나게 되고 야곱도 그리고 큰 족속을 이루고 그리고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근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됐어요? 그죠? 자식을 못 낳는 불임 여성을 마누라로 둔 아브라함이 달랑 둘이 한 가문을 출발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6, 7절에 있는 것처럼 강하고 불어나가지고 수없이 엄청 많은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약속이 마침내 구체적으로 너희들 눈앞에 보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전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시고 난 뒤에 이제는 다 준비되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죠.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의 어떤 행동에 대한 그런 실수로 미디안으로 쫓겨갔다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들을 불러서 설득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로 계약을 맺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와 계약을 맺게 되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엄청난 빵빠레 울리고 난리난 그런 내용이 19장에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죠. 내가 너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온 세상에 너희들이 제사장 격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 것으로 삼을 것이다. 나의 특별한 것으로 삼을 것이다. 다른 어떤 성경을 보면 마치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 표현 같은데 꼭 하나님이 내 눈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마치 어떤 변하는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마치 그 육체의 한 부분인 것처럼 우리를 성도를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율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도 그 모양 그 각 양식들을 세세하게 몇 규빗 양가죽 소가죽 등등 해서 뭐는 뭘로 하고 뭐는 뭘로 하고 순을 어떻게 놓고 별별 정말 아버지 같은 잔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심할까 하는 것대로 하나님께 성막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영광 가운데 구름과 불로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과 은혜며 거룩과 영광이란다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성취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작정, 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그 계획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만나함의 추라기를 먹이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쭉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그 이후부터 계속 불평해가죠. 경상도 전문용어로 뻗득하면, 그죠? 시도 때도 없이, 시시탐탐, 호시탐탐인가? 호시탐탐. 끊임없이.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 때도 실수도 많고, 그리고 사사기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반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맞으면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조금 어느 정도 지내다가 또 불순종하고 사이클이 계속 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것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구절인데 사사기 딱 마지막 장으로 가봅시다. 21장 25절 마지막 절. 사사기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마음을 품고 있냐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죠? 하나님 왕이신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거부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이 중의적으로 있는데 결국 이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죠. 근데 그 역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우리가. 왕들이 어떻죠? 사울 왕은 하나님을 거부 반역하는 왕으로 실패해서 폐위당하죠.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죠. 그 다음에 일어난 다윗은 그도 실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가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받지만 솔로몬 대에 가서는 그리고 솔로몬 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의 왕조는 또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12지파에서 어떻게 되죠? 거의 한 지파 반 정도만 남고 나머지 10지파 반은 북이스라엘로 쪼개어지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보내셔서 내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으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내 자녀로 살아라. 근데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반역하죠. 끊임없이 반역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아무리 때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많이 보내도 어떤 선지자는 돌로,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어떤 선지자는 칼로 결국 죽여버리는 그런 죄악을 범하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내용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갈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들이 막 돌도 치우고 자기들이 가시나 엉겅퀴도 빼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을 치우고 땅을 갈아서 씨만 뿌리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일궈 놓으셨죠. 그리고는 어떤 포도를 심죠? 극상품, 최고의 품질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가꾸지 않은 막 나는 그런 들포도처럼 그런 맛없고 시고 떫은 그런 포도만 맺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정의인데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원하는데 잔혹한 행동을 해서 살인하고 폭행하는 전혀 종자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울타리를 헐고 쫓아내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할 거다.
이것도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들이 잘못 행하면 너희들을 때려서 내가 고칠 거야.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기까지 사랑하시죠. 그렇게 하기까지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구체적으로 역사 현장 가운데서 완전하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속 가운데 다시 또 돌아오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계속 불순종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계속 불순종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역사가 똑같이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불순종과 범죄와 폐역으로 흘러가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다웠던 사람, 그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짓이 뭐냐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이런 짓만 했습니다. 라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죠?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전과로 치면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에 중독되어서 전과 한 10번쯤 됐을 거예요. 사람도 수없이 죽이고 많은 사람을 때리고 막 그런 거는 뭐 예사였을 테니까 감옥에 넣고.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긴 했는데 뭐라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를 거역했다고요. 결국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맺은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라고 가장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바울이 이렇게 증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구체적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의 구체적인 역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흘러오는데, 그러나 인간들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똑같이 죄악의 세력들처럼 똑같이 범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범죄한 순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구더기 끓는 그러한 더러운 악취나는 그 현장 가운데 친히 그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 한 구절만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분명히 알지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인간적인 열심이 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신 예수,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예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게 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요. 그 죄를, 그 형벌을 담당하여서 대신 벌 받으시고 대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냥 내가 없애줄게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현장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대속을 대가를 대신 치르는 그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것을 구체적으로 피를 흘리신 가시관을
머리에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는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사랑, 이 역사가 어떻게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스라엘이 한 짓이라고는, 인간들이 한 짓이라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죠.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은혜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난 뒤에 우리는 뒤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물론 그것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지금 현재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의 삶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사역,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불임 여성을 통해서도 여자의 후손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통로로 사용하셨구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정죄하지 않는, 비난하지 않는,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도들이, 그 사도들을 통해서 또 훈련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스데반이 결국은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죠? 바울이, 살인자 바울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기등등한 사울을 어떻게 바꾸시죠? 바울로 바꾸시죠. 바울로 바꾸시죠. 완전히 실패하고 구주로 오신 예수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인 실패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방인에게 그 복이 다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이방인에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가서 다시 넘쳐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놀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바울이 외치듯이 터져나오는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이 있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와 지식의 불용삼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시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상을 들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랍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잘 이해를 못하죠. 하나님, 내 꼬라지, 내 모습 나도 싫은데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용합니까? 나를 사용합니까? 우리는 어떤 뭔가 쓸모가 있고 뭔가 재주가 있고 나중에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밥 만 그릇 먹었으면 한 그릇이라도 사줘야 뭔가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상식.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단다. 너희는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의도, 복도, 안식도 내게만 있단다.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런 피곤한 거는 왜입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좀 이것저것 좀 척척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돈도 많고 힘도 많으신데 좀 돈도 좀 많이 주시고 또 힘과 지혜도 좀 많이 주셔서 아픈 것도 싹싹 다 고쳐주시고 저같이 시각장애로 거의 시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좀 고쳐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왜 모양입니까? 왜 지금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요? 그 어떤 조건과 환경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는 찬송으로 결론 짓게 하고야 만다. 그것이 단순한 미사 여구가 아니라 그저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 구체적인 역사 현장 가운데 각자의 그 역사 현장 가운데서도 드러나고 있단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른 게 뭡니까? 그럼 우리는 성도들이 다른 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죠. 이런 불평하는 원망 섞인 이런 질문이 아브라함이나 바울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창세기 22장이 아니에요. 이삭을 네가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바치는 걸 보니까 야,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보고의 근원이 되게 하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아니고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 뒤에 있죠. 12장에서 불러내세요.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 불임의 여성을 아내로 둔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죠. 그 믿음의 조상 왜 되게 하셨다고요? 로마서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 심정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로 다시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부터 17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주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을 위대한 신앙의 선배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믿는 자들의 조상,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 바울.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어떤 본이 되게 한다고요? 본이 된다, 조상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두머리격이 되고 그 본복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바울이 어떤 의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죠. 조상이란 말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란 말은 죄인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역시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바울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거는 미사여구가 아니죠. 실제로 이 사람은 전과 10범, 전과 20범이 됐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고 핍박했고 폭행했고 재산까지도 몰수했을 거니까.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기 이해와 자기 판단 속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많은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신자들의 믿음의 조상, 그리고 살인자 사울을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만 자랑하며 말이나 능력이나 자기의 학벌이나 자기의 가문을 전혀 자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러한, 야,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본보기가 됐단 말은 그 표현이에요. 야, 나 같은 전과자도, 나 같은 쓰레기도 구원해 주셨어. 나 같은 걸 구원해 줬다면, 나 같은 걸 사도로 쓴다면 돌멩이도 사도로 쓸 수 있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인물들, 그리고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설명하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현장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이나 바울을 괴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또 불러내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 끊임없이 불러내시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입은 우리의 신분이 어떻죠?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한 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혼잡되었죠. 그런 한 가지 언어를 가졌던 바벨탑에서의 인간들을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는 그 한 가지의 언어와 한 가지의 능력과 지혜를 썼죠. 지금은 수많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가 마치 통일된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데 그 모든 언어가 한 가지처럼 쓰이고 있죠. 그 모든 힘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벨탑,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더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것처럼 수많은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거부 반역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어갔더라.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방식과 세상의 모든 어떤 부여나 복과 평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성경이 약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항상 부딪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세상과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것은 뭐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좋아하는, 그리고 가끔 우리도 혹하는 힘이나 지혜나 능력은 없을지라도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 뭐죠?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하나님 돌보시죠. 거룩한 길로, 영광의 길로 가라.
어둡고 더럽고 추한 길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때로는 인생 막대기와 짝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죠. 그래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 하나님 아프고 싫은데요. 자빠져서 다치고 매맞아 싫은데요. 그래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자식도 못 낳는 부부가 그렇게 열방의 유엔군의 아버지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저를 보고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알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 재산 홀랑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돼지 치다가 돼지 먹는 음식도 돼지 먹는 그 뭐라 그래? 그 돼지 음식을 뭐라지? 아니 그거 뭐라 그래요? 여물 그죠? 돼지 밥통에 있는 그것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추억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니 말단 직원조차도 저 품꾼조차도 풍성하게 사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고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죠. 어떤 아버지인 걸 아니까 인자하고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진실과 인자가 많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아버지인 걸 아니까요. 돌아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표현들을 잘 이해 못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또 주인이라고 그래. 근데 이 탕자는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쪽팔려서라도 안 됩니다. 저를 종의 하나로 해달라고. 아버지가 뭐라죠? 야 소 잡아! 닭 잡아! 그래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것처럼 내 새끼, 내 자식이다 하죠. 나는 품꾼의 하나처럼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바르고 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내 자식아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나 논리적으로? 근데 탕자는 알죠. 주인이신 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도 놀리겠죠. 야, 그 말 되냐? 야, 믿음으로 산다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산다고? 야, 세상에서는 그래 안 돼.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이런저런 방법으로 살아야지.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있는 역사와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얻읍시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깨달아가고 또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나이가 어리고 젊으면 젊을수록 세월 허송하지 말고 그 세월 허송한다는 게 뭐 좀 놀고 게임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고 게임할 수 있죠. 그러나 그저 그냥 시간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그냥 안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훌륭하고 아름답게 만드신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직접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누리신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눈과 귀로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거룩과 영광과 부유와 안식을 우리의 실제 삶의 훈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만 가능한,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같이 계속 그렇게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열심히 살았고 몸부림치며 진심도 있었는데, 근데 그 열심과 진심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데 너무 빠르고 크게 사용되었던 세월인 것을 돌아봅니다. 그런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도 그 후회와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더 선명하게 대조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허랑방탕한, 그 부패한, 그 페류나 같은 그 자식의 행태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조차도 그 주인인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정말 존귀하게 대해주는데 돌아가자라고 그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조차도 그렇게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헤아리기보다 순종으로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누리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